지난 학기에는 교회론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종말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그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30년 동안의 사생활을 하신 후에 3년 동안의 공생활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알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인가를 설명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도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은 마치 보화와 같다, 땅에 묻힌 보화와 같다, 이렇게 설명도 하시고요. 또 밭으로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이런 그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사실 가르친 것은 복음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기적 또는 이사, 병 고침 막 이런 것들에 치중해서 보지만, 예수님이 그때마다 항상 가르쳐 주셨던 건 뭐냐면 이것은 표징이다, 표징.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신 후에 약속대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방법이었죠.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가운데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의 역사를 또한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많은 제자들에게 이제 보이시면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누가복음,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은 바로 이 문제를 조금씩 다뤄가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고 어떤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장은 이 누가복음의 연장선 속에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도 누가복음처럼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장 1절을 읽게 되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되어 있는 그 데오빌로가 오늘 사도행전의 수신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에게 썼다는 거죠. 학자들은 연구하기를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아무래도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과 사도들의 행적을 좀 기록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 사실을 좀 더 명확히 알고 싶다는 의도로 부탁을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뭔가 글을 기록하고 내용을 기록할 때는 돈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양피지에 기록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대신해서 대피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경 한 권을 갖기 위해서, 지금 현대로 성경 한 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그 당시에 재정을 환산해 보면 집 한 채 정도.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그냥 서점에 가면 한 3만 원, 5만 원 사이에서 이 성경 하나 사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성경 한 권을 사기 위해서 무려 집 한 채의 금액이 필요했던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참 편한 시대가 되었는데 오히려 성경 읽는 것을 꺼려하게 되는 거죠. 강의를 이렇게 개설을 하다 보면 무료 강의들은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다가 어느 시점에 되면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잘 인식을 못해요. 근데 이렇게 대학교처럼 등록금을 내고 이렇게 가르치면 어떻게든 성적을 받아야 하고 또 자신이 돈 낸 돈이 아까워서라도 열심히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처럼 지금도 성경이 이렇게 비쌌으면 아마 열심히 읽으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데오빌로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이 누가라고 하는 바울과 함께 다녔던 동역자에게 예수님의 행적과 또 사도들의 기록을 요청해서 그 내용을 받은 그 사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수신자의 대상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되죠. 또 이 사도행전 1장은 사실은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의 내용과 어떻게 같은지를 이제 2절에서 우리 사도행전 1장 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이렇게 한번 피셔서 바로 몇 장 올라가면 누가복음 24장이 나오는데요. 24장 다 읽기는 좀 어려우니까 50절로 53절만 여러분들이 한번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에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마지막만 제가 읽었지만 오늘 사도행전 2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 전반적인 것까지 설명하면서 승천하신 그 순간까지 설명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 1장은 누가복음의 끝부분과 정확히 일치하고 그 일치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설명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승천하시는 날까지였는데 사도행전은 그 중에 어떤 부분을 뽑아서 시작을 하고 있느냐면 승천하시는 그 부분을 뽑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내용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연속되어서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내용이 누가복음과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승천하시는 부분으로 그냥 단순하게 끝을 맺은 이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은 이제 어떻게 사실은 그때 무슨 일이 좀 더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차이점이 있다면 누가복음은 전하여 준 내력, 즉 이 목격자들과 그 다음에 말씀의 사역자들이 전하여 준 것을 이제 자신이 이렇게 살펴가지고 기록했다고 누가복음 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반면에 사도행전 1장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해서 된 것을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은 아닌데요, 누가가 지금 누가복음에서 갖고 있는 자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위한 자료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사실은 누가가 직접 보고 기록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나중에 변화가 되고 예수님의 행적을 많은 사도들과 복음 증거자들이 기록해 놓은 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면밀하게 살펴가지고요, 그것을 이제 기록한 것이고, 이 사도행전은 뭐냐면 누가 자신이 누구를 따라다녔습니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직접 눈으로 듣고 한 것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그 내용과 방향이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것이 뭐 그렇다고 해서 사도행전이 권위가 없다거나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단지 지금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차이는 뭐냐면 누가복음은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기록들을 살펴가지고 자기가 연대별로 또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글을 쓴 것이고요.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자신이 본 바들을 대부분 기록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간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이 장면이 어디냐, 이제 장소가 조금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12절을 한번 여러분 내려가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사도행전 1장 12절입니다. 시작. 산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바로 직전의 시간이고요, 장소는 예루살렘에 가까운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감람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감람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약 예루살렘과 한 800m 정도 이렇게, 죄송합니다. 2.3km 정도 떨어져 있고 높이는 약 800m 정도 되는 산에 있어서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산과 그 다음에 이 감람원에 있는 산의 높이 위치가 약 한 90m 정도 차이가 나서 이 감람원에 있는 높이가 좀 높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내려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감람원이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이제 표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안식일이 가까웠다. 안식일이 가까워가지고 사람들이 감람원에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안식일에 알맞은 거리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법이 우리들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을 세서 하루라고 세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셌냐면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이 되는 것, 그래서 그날 그 저녁 전까지를 하루라고 세웠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기억나시죠? 바로 이 유대인들의 날짜를 세는 방법이 우리와는 좀 달라가지고요, 아침부터 해가지고 저녁까지가 아니라, 그 다음날 아침까지가 아니라 그 전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까지가 이게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안식일이 가까웠다는 건 뭐냐면 금요일 저녁부터가 이제 안식일이니까 바로 낮에 또는 그 이전에 지금 주님과 함께 이 감람원이라는 곳에 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승천을 하셔야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데, 안식일에는 이미 당시에도 걸을 수 있는 걸음보의 숫자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면 안식일날 그냥 성 밖에서 기다려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제 승천을 하셨는데 그 감람산이라는 것이 제자들이 그 사건을 바라보고 안식일을 지킬 만큼의 거리였고, 또는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시간이 바로 안식일로부터 충분히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서 도착할 만큼의 시간 이전에 승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녁에는, 오후에는 승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아마 그 안식일을 세는 그 저녁 이전에 승천하셔서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조심히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날짜 세는 법과 유대인들의 날짜 세는 법이 달라가지고 시간이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좀 이해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자,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바로 그곳에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그 모여 있는 장소를 지금 사도행전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그곳에서 무엇을 했느냐를 이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그 산에 가서 함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경배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리고 성전에 계속 있었다, 이 정도의 기록밖에 없지만 사도행전은 이 문제를 좀 더 디테일하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그 다음 얘기들이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건데, 첫 번째, 이 누가는 뭘 이야기해 주냐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먼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3절입니다. 시작. 사도행전 11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장, 왜 이렇게 장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소리가 들리는가 했더니 제가 11장이라고 했네요.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1장 11절입니다. 3절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여러분 웃으라고 제가. 자, 사도행전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보여주셨죠. 그건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여자들에게,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기도 하시고요,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보이기도 하시고, 또 갈릴리 호숫가에서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자신이 실제로 십자가에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믿음이 없는 도마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고기를 또 나눠 잡수시는 장면이 또 나오죠.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말씀을 서두에 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또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다시 돌아가시면, 여러분 누가복음을 한번 이렇게 손으로 짚고 계셔야 돼요. 계속 누가복음과 함께 비교를 해서 볼 거거든요. 여러분 44절, 45절, 6절까지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에서 47절까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그 이전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는 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복음과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신 것과 또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룩하시는지에 대하여 사실 잘 몰랐어요. 그냥 그들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면 병을 고치시는가 보다, 또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면 5,000명을 먹이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광주들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실 때, 아이고 예수님께서 저 남은 광주들을 찾으시는가 보다, 큰일 났네 라고 이렇게 걱정하기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고 내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신 것이라고 설명해 주신 적도 있으시죠. 이게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셨는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앞부분에 가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2명이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석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될 일과 이 고난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이 나중에서야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실 때야 비로소
그들이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오늘도 또 이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에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이제 원보혜사의 역할로서 예수님의 역할인데요,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로서 동일한 역할을 하시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원보혜사, 원래 보혜사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의 역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48절까지 또는 47절까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본 바와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 복음의 핵심이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이야기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구약 성경 자체가 바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한 내용이에요. 그걸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가 이미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10절은요, 여러분 지난번에 교회론 할 때 제가 한번 같이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성경책은 손가락으로 꽂아 놓으시고 또 와야 되니까 꽂아 놓으시고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로 여러분 한번 가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까지입니다. 찾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여기서 선지자가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 즉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냐면 이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께서 주실 사명,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주님 오실까지 살아가야 될 삶의 모든 원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심판이 있고 어떤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시간에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로 자꾸 착각하면서 이런 징조들을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공포스럽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꾸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필두로 해서 어떤 종말이 일어나기 전까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종말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믿음, 삶의 자세.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서가 아니라 또는 어떤 때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간혹 요새 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앞으로 한국이 전쟁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얼마 전에는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 필리핀에 가가지고 집단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피하려고 도망간 사람들을 이제 그 매스컴에서 이렇게 추적한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어떤 여자분이 종말이 옵니다, 한국이 전쟁이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혹이 돼가지고 필리핀으로 간 거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들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이시피싱을 잘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 그것은 연세 드신 분이나 속는 것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그런데요, 젊은 사람들이 더 잘 속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안 속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더 잘 속아요. 우리는요, 아이고 그런 걱정 붙들어 매세요. 주님 오신다고 하면 저는 이단인지를 다 알아서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번 현혹이 되고 한 번 그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이라는 것은요, 결코 여러분 이성적으로만 움직이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짓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문제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어느 때와 어느 시간과 어느 장소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다. 우리는 현명한 다섯 처녀처럼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아세요? 내일 일을 혹시 아세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내일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오늘 내일 일을 벌어질 것에 대해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곧 당신들 말이야, 곧 당신들 말이야, 이렇게 될 거고 저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 내 말을 들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왔던 건 뭐냐면 어떤 때와 시가 아니에요.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복음의 삶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세우시고 부르신 것이지,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을 맞춰서 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게 현명한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차이점입니다. 현명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신랑이 언제 올까?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져도 기름을 또 채우면서 신랑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니까 신랑이 오실 때 맞이할 수 있었죠? 그런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 언제 할지 몰라. 그러니까 좀 자자. 좀 자고 일어나서 오게 되면 그때 기름을 좀 준비하지. 자버리는 거죠. 여러분의 자세를 예수님께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이라는 것은요, 어떤 현상과, 지금 얼마 전에 여러분 지진 많이 일어났죠? 저도요, 지금도요, 가끔 지진이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자동적으로 떨려요. 조건 반사잖아요. 한번 이렇게 떨리는 걸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그냥 앉아만 있어도 어때요? 여러분 가끔 그런 증상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시죠? 인간이 그 정도로 연약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지진이 안 일어나고 있는데 몇 번 당하고 나니까 또 일어날까 봐 걱정하니까 어때요? 계속 엉덩이가 떨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어디를 지향하고 있느냐,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르게 우리의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전혀 바르게 살지도 못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어떤 때와 시와 현상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은 오늘 지금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게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예. 그래서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자,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불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아주 중요한 구절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가지고 아주 강력한 역사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조차도 사실은 바로 3절에 있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에게 분부합니다. 뭐라고 분부했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게 들은 바 곧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머물러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머물러라. 두 번째가 기다려라. 이렇게. 왜 머무르고 왜 기다려야 되냐면요, 바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어떤 현상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로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이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이 뭐와 연결돼서 설명하고 있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세례, 즉 성령으로 주실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뭘로 세례를 주신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뭘로 세례를 주실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까? 여러분, 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기 위해서요. 그게 성령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 교회론 배우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이유에 대해서 기억나시죠?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그랬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민망하실까봐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냐면 복음 증거하라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그의 기이한 빛에 이르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를 그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를 증거하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다라고 여러분 교회론 시간에 배우셨죠? 기억나시죠? 교회론 시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오셔야 여러분 그 일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이야기가 중간에 하나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자신과 함께 있으니까 제자들이 궁금했는가 봐요. 예수님께서 그 회복하시리라고 하셨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모으셔서 이제 감람산에 함께 계시니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드디어 이 나라의 혁명을 일으킬 시간이 되었나 보다.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시간이 이제 되었나 보다. 자, 가자. 그래서 사실은 감람산으로 몰려갔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감람산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유대인들이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장소로 생각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입니다. 사실 감람산 지역이 사실은 무덤들이 있던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뭔가 새로운 혁명을 일으켜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라고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주님이 이제 이 예루살렘을, 즉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물은 거죠.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뭐든 말든 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던 말던은 여러분 절대 가져서는 안 돼요. 근데 궁금하는 건 좋지만 궁금하는 것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뭐냐면 뭐라고 물었냐면 지금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그 시점을 물어본 겁니다. 이 제자들의 갈망이 얼마나 심했는지. 주님 부활하시기까지만 기다렸어요. 주님 살아나시기만을 기다렸어요. 이제 로마를 치러 가셔야죠. 그 뜻입니다. 이제 로마를 멸망시키러 가셔야죠, 주님.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을 물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7절, 8절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요 이 8절만 딱 띄어다가 갑시다! 성령 받읍시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절은 절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이 뭘 물어봤다고요? 예수님 이제 로마를 멸망하러 갑시다. 예루살렘 나라의 회복이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인데요. 첫째, 때와 시기는 누구한테 있어요? 아버지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여기 다 여러분 제가 구절을 살펴놨는데 예수님은 일관되게 그 때와 시는 누구한테 속한 것이라고요? 아버지께. 따라해봅시다. 아버지께. 제가 말을 안 하면 또 습관적으로 여러분 침묵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한번 한 목소리로 아버지께. 그러니까 우리는 알 바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 주님이 오신다는 재림을 대망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언제 오시는지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왜요? 왜 언제 오는지 관심이 많을까요? 대충 살다가 오실 때쯤 되면 변화되어 새 사람 되고 내 마음대로 인생 내 세상에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그잖아요. 주님 오시는 때 알면 어때요? 열심히 다시 이제 기도원 다니고 교회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시 때만 되면 새벽 예배가 부흥하잖아요. 그죠? 열심히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만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영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의 모습입니다. 때와 시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 마음대로 좀 내 옷대로 살다가 이제 때가 어느 정도 되면 주님 그때 가서 열심히 봉사할게요. 못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때와 시는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요? 아버지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단들, 이 세대주의자들, 그 다음에 시한부 종말론자들, 옛날에 2002년 10월 27일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주님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런 날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것은 생각해 볼 필요 없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생각해 볼 필요 없이 이단이다. 여러분 날짜하고 관계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은 가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왜요? 따라해보세요. 너희 알 바 아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 필요가 없는 겁니까?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꾸 알려고 해요? 여러분 두 가지 사람만 이런 행동에 놓여 있습니다. 첫째, 거짓말쟁이들. 왜? 속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둘째,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 자기의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여러분 시와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된다고요? 또 대답을 안 하시네. 어떤 대답을 보여야 된다고요? 알바? 아니다. 따라해보세요. 알바? 아니다. 여러분 이 단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시작. 알바? 아니다. 물러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현대를 살아갈 때 지금이 6,000년이 지났으니까 7,000년 때 주님 오시는 날이라고 이렇게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시간과 연결되어 있고요. 또 언제 주님이 오시는 것도 시간과 연결되어 있고요. 또 가끔 선교단체들이 이거 여기 전도하면 주님 오신대. 여러분 이것도 시간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주님 오실 때 여러분 그것이 땅끝이라는 것 따라해 봅시다. 주님 오시는 날이 땅끝이다.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전도하십시오.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의 사명의 정체성이 뭐냐? 바로 복음 증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죠. 오직. 우리가 여기에 너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은 오직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의 전체적 구조가 not 7절 but 8절입니까? 7절이 아니고 8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때와 시에 대해서는 알 바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너희가 해야 될, 알아야 될 바를 알게 하신다. 누가 오시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알아야 할 바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24장 갔죠?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8절 24장 48절 49절. 자, 오늘따라 자꾸 숫자가 꼬이네요.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 찾으셨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은요 이 순서를 뒤집었습니다. 증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니까 왜 기다리는지가 분명해졌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거를 살짝 뒤집어 놨으니까 사도행전 1장 8절만 중요한 것처럼 인식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면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과 정확하게 동일한 겁니다. 여기서 권능이라,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다는 말은요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내 증인이 되리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는 단어입니다. 즉 예전에는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었는데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었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게 딱 올려놓고요 손을. 요한복음 15장 26절 뒤로 가야죠.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찾으셨죠? 예. 요한복음 15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뭐 하신다고요? 예, 여러분 이 증거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증인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는 동사로 쓰였고 하나는 명사로 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교회의 사명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와 시는 아버지께 속한 것이고요, 우리는 알 바가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바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구절이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구절이 아니래요, 여러분. 이 구절은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그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에 이르도록 하시는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오시는 다른 보혜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그냥 가시면 우리가 고아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다시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함께 하시도록 하시는 역사, 그것이 오순절 사건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언제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이 뭔 날이라고요? 땅끝이다. 다시 해봅시다. 주님 오시는 날이 땅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 동안에 지속해서 뭘 해야 돼요? 복음 증거해야 돼요.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마치시고 주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자, 이제 다 마무리됐죠? 무엇을 위해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냥 넘어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이 올라가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하여금 복음의 일꾼이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려라, 그게 약속하신 성령이고, 그분이 오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서야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하신 말씀이 뭐예요? 잘 살라고요? 부유한 사람이 되라고요? 성공한 사람이 되라고요? 뛰어난 사람이 되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증인이 되라. 그래서 복음을 들고 가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여. 여러분,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주님이 제일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은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가는 모습, 삶.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들로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거는요, 전도하라 안 하라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자체가 무슨 증거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얘기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자랑할 게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거 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힘이 없어 넘어지고 지쳐서 좌절할 때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와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할 때도 여러분 가서 제자 삼아 세례 줘라. 이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다.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그와 같은 사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승천하셨는데요, 제자들은 끝까지 뭘 하고 있었냐면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왜 자세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경배, 그리고 나서 경배했다고 하는데 그 사건 하나가 누가복음에는 빠져 있습니다. 뭐냐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 한 말이 누가복음에는 없지요. 제자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가셨는데 뻥 쪘을 거 아닙니까? 이제 다시 로마를 통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야, 그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 증거하라고 세운 거지 로마를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리고는 슝 올라가 버리시니까
제자들이 뻥 찐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옆에 있던 두 흰옷을 입은 사람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찾으셨죠?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리워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첫 번째로는 우리 주님 분명히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별로 안 믿으신가 봐요. 가신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땅에서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의 행복이 아니라 기꺼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이 땅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처럼 살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자다 더 좀 졸자. 여러분, 그 순간에 호련히 주님께서 심판해 주러 오셔서 심판해 버리신다는 사실이죠. 분명하게 알 것은 뭐냐면 어느 때인지 어느 시점인지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자다 깰 때가 되었느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망각합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썼던 시대처럼 에휴, 주님 재림 안 해. 주님 안 오셔. 봐봐,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제가 가끔 이번 지진 사건을 통해서 나름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제 조금 깨어나겠구나. 그래서 지진과 기근을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꼭 그때가 아니라 정신 좀 차리라고. 그때가 돼서 여러분 준비할 게 아닙니다. 그럼 준비 못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뭐냐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하늘만 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여러분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제자들처럼 계속 하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증거해야 할 그 증거를 여러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자다 깰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 것은 이제 충분히 사셨어요.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다시금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늘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이 여러분 바로 그 생각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주님, 우리가 본 그대로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변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감람산에 여러분 머물러 있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습을 바꾸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가 나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할 일마나 보내십니다. 베드로가 여기에 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겠다고, 그리고 여기 함께 머무르겠다고 할 때 주님께서 자, 이제 내려가자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람산에서 그저 하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돌이켜서 우리의 처소로 가서 그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종말의 삶입니다.